자, 성령의 능력.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것이 없이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두어 달, 몇 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고갈되는 겁니다. 육신의 힘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퍼지는 겁니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인데, 여러분 또 이 능력을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거나 무슨 표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러니까 이 능력을 여러분은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잊어먹어버려요, 사람들이. 안 받은 것 같아.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을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을 뭐라 그러냐 하면 양은 냄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냄비가 물이 빨리 끓지 않습니까? 양은 냄비. 반합하고 같은 겁니다. 반합. 똑같은 겁니다. 그게 도색만 한 것이 반합입니다. 양은 냄비를 끓였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빨리 타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막 끓으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목사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다가 뭐가 안 좋으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굶으면 벙어리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면 좋죠, 내가. 근데 나쁘다고 해서 안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보다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시면 만나면 샬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샬롬하지 못합니까? 마음속으로 평안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해하는 겁니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냄비 신앙이 되지 않으면 종교적인 체계의 그 일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품이 된다는 겁니다. 기계의 부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 우리 교단, 다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만 독립교회지 웬만한 교회는 다 교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 교단에서 자기의 부품을 보는 겁니다. 나는 목회자의 부품이야. 너는 성도구나. 항상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들이. 정말 권위를 행사하고 싶으면 설교를 하고 거리에서 외치고 글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전도지를 만드는 것 보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부어줬는가를 내가 알게 되면 자동으로 그런 권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종교적인 그 기계 전체를 보고 부품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육신이 발부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육신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그냥 발부둥치는 겁니다. 언제 제일 많이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발견하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군인들이, 부대가 한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어를 해요. 그 북한군이 한강을 건너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강을 다 건너고 나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강을 건너려고 모여 있을 때 막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한강에서 어디 좋은 데 탁탁 부대별로 이래 도와 기재나 장비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때 포병으로 다 때리는 겁니다. 박살 내버립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할 그때에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딱 공부해가지고 교독으로 확보해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거 어렵다는 걸 압니다. 마귀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딱 잡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발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점을 치고 여러분의 환경 중에서 취약한 사람을 치는 겁니다. 마귀들은 또한 흉내내면서 접근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할 때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능력을 줍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언하고 춤추고 바닥 뒹굴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일수록 여러분 가보면 그 예배의 의식이나 또 그들의 교리 자체가 너무나 기계적이고 아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그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옷을 이게 예쁜 옷, 무슨 옷, 흰옷하고 검정 옷,
뭔가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옷을 입으면 되죠. 다만 자매들은 이제 무릎 아래에 치마를 입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외형을 가지고 내적인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인들을 얘기해 봐도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쎄합니다. 은혜의 복음도 모르고 진리의 지식을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삐져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니까 삐져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 갔는데? 천사도 남성이고 그룹도 남성이고 스랍도 남성이고 하나님도 남성이라고 하늘에는 여자가 없다고 이 말 한마디에 삐져서 가버리는 겁니다. 여자도 우먼이라고 맨이라고 자궁을 가진 남자라고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우리가 예수님 남자지 않냐고 여자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근데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이상하답니다. 그럼 아기는 영원히 아기가 되고 60대 돌아가시면 영원히 60대로 사는 겁니까? 80대 90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구원 받으면 증인으로서 여러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공부하면 능력이 발휘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다 임했습니다. 구원 받을 때에 임한 겁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럽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방언을 하면 이거 아닙니다. 무슨 표적을 행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이 말입니다. 이게 1장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이 능력은 뭐 표적이나 방언이나 같은 이런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면 능력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영을 질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에 이 영이 이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이제 밖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성령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질그릇과 같은 육신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충만하라는 겁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충만해집니다. 거부하면 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점점점 소멸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기쁨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 땅을 아주 사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물이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종교인들하고 자꾸 종교인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이나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가 484장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일 시작했으니 만 백성 나와서 주 음성 기다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됩니다. 이게 증인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하고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의 발걸음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다면 여러분이 던져놓은 그 전도지를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실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미흡한 게 너무나 많을 텐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엔 더 했죠. 그때 그냥 데려가도 내가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네가 깨달은 것을 표현해서 쓰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들 뭐 없죠. 이제 군대 안 가니까 다 불필요하죠. 그래 어떤 제 지휘관 한 분은 다시 들으라고 다른 있습니다. 뭐 교관이나 무엇으로 너무나 아깝다고 군대에 관한 지식이 아예 안 간다 그랬잖아. 결국 일로 왔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를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근데 그러지 않고 띵가띵가 논다. 그럼 뭐 세상을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는데 빨리 가는 게 행복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제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자녀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사실은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 마귀들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더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애가 구원받고 깨끗해졌네. 옛날 뭐 하는 것도 안 하네. 야, 자기 친구들 데려오는 겁니다.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봐서 압니다. 청년 때에.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으로 더 나아갑니다. 못 있습니다. 아주 막 길바닥에 쓰러져도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예.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그 능력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그 고참들에게 좀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항상. 그 조그만 맛을 보면 압니다. 이게 세상에 너무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이것이 너무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 이게 표시했죠. 3장 다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녀를 피로 이렇게 값주고 샀는데 죽이시겠습니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일의 능력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한번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3장의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6절 보시면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는 것이고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여기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성령님과의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조금 전에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의 교리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마태복음 10장의 천국복음을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진다고 말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표적을 행해야 된다.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아픈 자 병자를 고치고 방언하고 말한 이런 표적이 복음과 함께 된다고 말하면 교회 시대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피가 빠져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간과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너 죄 용서하셔서 그렇게 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단어도. 그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믿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넌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 그렇다. 여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인이.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의 피로 용서된 거야. 십자가의 피로.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천천히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회에 출석하거나 이제 속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공부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로 살게 됩니다. 이런 성령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시면 돈 많은 교회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큰 건물을 만들었고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걸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보시면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든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에게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안 줍니다. 어떤 인간. 인간한테 함부로 길래 나한테 말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해주려고 하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들 다 종입니다. 저만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학위로도 살 수 없습니다. 박사 학위가 되면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목사들은 더 못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은혜의 복음을 더 못 전합니다. 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기 20절부터 계속 보시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그 능력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형제가 개인 구령하는 그 능력은 수백억을 줘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질 않습니다. 어떤 인간에게는. 아무리 공부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할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방하는 겁니다. 각종 악기들, 신금을 울리는 목사의 강의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걷어가는 겁니다. 수십억, 수백억. 그것이 이 나라 교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는 그들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은혜의 복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이것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복음을 또 주네요? 뭐 이런 거. 이것은 마치 죽은 씨앗이 발화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 군대의 종교 행사를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어떤 날은 주일날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그런 종교 행사들. 성령의 능력을 모방하는 겁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지 못합니다. 진짜 성령님께 익숙한 사람에게는 이들은 마귀들이 벌이는 놀이입니다. 그게 구판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좀 항변하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구판인가? 그렇다면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변개되지 않은 성경, 단어가 보존된 성경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성도들을 키우는 겁니다. 목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성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거리에서나 공원에서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를 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승이 없는 고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4, 15절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꽃길만 찾아간다? 물론 좋죠. 저도 그런 꽃길을 걷고 싶죠. 근데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겁니다.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이 꽃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빌립보서 10장 보겠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여러분에게서 진짜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진짜 박해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성경들을 믿는 이 대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놀랬던 게 이겁니다. 내가 이제 부대에서 이런 상관없이 살 때는 막 와서 면회도 오고 같이 오면 이제 뭐 부대 시설도 같이 탁구도 치고 등산도 하고 막 그러던 인간이 헌신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해 나가니까 갑자기 돌아서요, 저으로. 이상하죠. 세상에서 제가 놀 때는 뭐 와서 부대에 내서 같이 쳤어요. 탁구도 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집에도 놀러 가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거 언제 알아가지고 헌신해서 막 진도지 만들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대적이 돼버렸어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마귀들에게는. 벌떼처럼 달려야 됩니다. 친구였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죽으심의 본을 여러분 따르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들은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조롱과 수치만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라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미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르러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교제의 본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모두가 대적입니다. 모두가 대적입니다. 근데 육신은 그 대적 앞에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일어나서 외치라고, 말하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돈이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돈이 능력이란 말은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는 항상 돈바구니를 거두는 겁니다. 그들의 사이트에는 항상 계좌번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신금을 올린 다음에 돈을 모읍니다.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입도 뻥긋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부정적인 메시지니까. 죄,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내가 당신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할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세력이 그걸 하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옥을 말하면 이상한 신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리에서 외쳐보십시오. 한번 지옥이 이제 1편 나왔는데 2편, 3편 계속 나오면 저도 이상한 신은 교주로 몰아붙일지 모릅니다. 지옥을 외치면. 무지한 회중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마귀들의 군수지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지갑을 내는 겁니다. 막 성령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방언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잠깐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뭔가 방언 기도나 뭐 이런 걸 강의하는 채널이에요. 들어가니까 음악이 헤비메탈을 틀어놨어요. 근데 웬만하면 댓글 안 해요. 근데 거기 제가 한마디 남기고 왔습니다. 여기는 음악부터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음악부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는가?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잃어버립니다. 한두 번 괜찮습니다. 죄가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자백하지 않고 쌓이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삽니다.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양심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찔림을 줘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진공 상태가 됩니다.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로도 그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린 채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삼손이 왜 두 눈을 뽑혔습니까? 군인에게 수치는 적에게 생포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다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되면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삼손은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힌 채로 돌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봅니다. 그 적들이 얼마나 놀리고 조롱했겠습니까? 결국 자살합니다. 삼손은. 물론 자살도 하나님 쓰시긴 했지만 자살로 끝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마귀들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저 바보라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즉시 무릎 꿇으면 됩니다. 내 생각에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면 됩니다. 즉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다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해도 안 됩니다. 야, 네가 막 그렇게 하더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손가락 세 개가 자기를 겨냥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인정해 줘야 합니다. 어떤 상태예요? 뭔 짓을 하더라도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분리수감에 던져진 찌그러진 깡통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면 깡통이 다시 펴집니다. 따라락 하고 서는 겁니다. 탁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그 사람에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이 땅의 유튜버 목사들은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항상 비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회개만을 강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회개합니다. 많이. 회개도 지옥에 한 사람도 많습니다. 회개란 말의 용어가 참 코에 걸면 코골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한 다음에 갈보리를 안 쳐다보면 누구든지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지옥에 던져지면 지옥에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냐면 일을 갑니다. 근데 그때는 좀 다릅니다. 왜 지옥에서 일을 가냐 하면 나는 평생을 회개했는데 왜 저 인간은 별로 나보다 깨끗한 삶을 못 산 것 같은데 쟤는 하늘나라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그래서 일을 가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인간들일수록.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고 갈보리를 쳐다보면 되는 게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 번째가 성령님의 능력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신천지 교인처럼 제가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가지고 죄는 당신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면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천지 교인은 그부터 딱 찾아내버리죠.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 그래? 네가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했던 그들과 똑같이 닮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책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죄인, 저도 죄인이고 원래 죄덩어리로 태어난 겁니다. 육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구원받고 이거 공부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겁니다. 값없이 준 것을. 선물을 아는 겁니다.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지합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대일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학위를 가졌습니다. 학사, 석사. 한국에는 박사는 없는 줄 아는데 학사, 석사 학위를 가져도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집사이고 강사인데도 말해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각종 성경 공부 과정을 다 이수했는데도 말해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식은 있을 줄 모릅니다. 지혜도 있을 줄 모르는데 그들에게는 맹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어 그림천도지 간장 이름 들으셨죠? 9,000km 떨어져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가 여기 독일어 그 자매님이 번역하시고 우리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9,000km를 날아가서. 근데 그거를 그 자매님 버스에 내리고 놔두고 내린 겁니다. 우리 사진도 보셨죠?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어떤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심히 읽고
호수무늬 너트라는 거 아닙니까? 가져간다고. 버스에 줄 서서. 그 바닥에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처음에 꿈꿨던 그겁니다. 이 르크마 목사님의 그림 전도지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처음 영어로 이것을 번역했을 때 그 강사 집사라고 하는 인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길래 영어로 번역해? 그래서 내가 길을 의심했어요. 이 인간이 뭐 어려운 영어도 아니지만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란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항상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리고 그 인간이 중심으로 그걸 구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면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줍니다.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기도함으로 그 일을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동력자입니다. 그게. 근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 인간이 아니 영어를 잘해 영어로 번역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안 보내주겠어? 그래서 저는 한글로 쓰면 되는 겁니다. 다 번역됩니다. 이게 참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식이나 지혜가 있을지는 몰라도 명철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항상 폄하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를 폄하하고 그린 전도지를 폄하하고. 마귀의 세력이 본부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알지는 몰라도. 제도화된 교회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목사나 장로, 권사들하고 얘기해보면 90% 이상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는 항상 악령입니다. 악령. 성령이 아닙니다. 그들하고. 근데 제가 뭐 악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질문해보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그거는. 성경의 단어가 변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참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바뀌어버리면 다른 교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인데. 근데 그런 성경을 35,000 군데가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게 모래성이지 이 탄탄한 성이겠습니까? 그냥 툭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모조품 원본을 필사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카톨릭 원문입니다. 그게 개혁 성경이고. 모조품 성경이 나옵니다. 흠정력 같이 같은 킹빈 성경의 계열인데 자기들은 권위를 영어에 두면서 한글은 이 보조 수단으로서 한글을 번역한 겁니다. 아니죠. 내게는 한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보게 됩니다.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 뭐 별로 잘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성경 교사는 성령님 한 분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이제 오늘 기름 부음도 시간이 되면 잠깐 배울 텐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영접할 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 뭘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비유나 예화를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지 다른 또 성경 구절과 비교해서 참조 구절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년 지나서 알게 됩니다. 제 철원교회에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어떤 것들은 제가 지금 봐도 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 20년 된 성도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것들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면 또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사가 앞에서 말을 하더라도 가르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거나 경배를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께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서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목사님 좋은 말 하시네. 빨리 끝나고 야식이나 뭐 먹자. 이제 이런 말 이제 나옵니다. 드라마나 보자. 아유, 발이 뻗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려진 죄들을 자백하고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죄가 탁 알려졌다는 말은 첫 번째 여러분 양심이 아는 겁니다. 양심 띵강 알면 마귀는 즉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내 양심이 알려졌을 때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가능하면 즉시,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무엇이지? 자백하고 그럼 다 없어집니다. 마귀가 고소하려다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자백 안 하면 이건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이제 마귀가 마음 놓고 교도부가 확보된 겁니다. 이 인간이 자백 안 하네, 이 고집쟁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더 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줄을 다 제거합니다.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한 정의인으로서의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면 택배 기사 아저씨가 오더라도 한 장 드립니다. 이렇게 짜장면 배달 오신 분에게도 전도자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돼 있으면 빨리, 아이고, 서로 민망한 겁니다. 빨리 가시라고. 서로 민망하게 됩니다. 안티옥 교회 여러분 아시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안티옥에는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선생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선생이 있는 겁니다. 선생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이 도대체 저것도 요한복음 6장 12절 여자가 없다 그러고 저거 뭐 천사가 날개가 없다 그러고 웹툰 보니까 날개만 있는데 잃어버리면 이게 우리 목사님은 말하지 않는 얘기를 저 인간이 하네? 이단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문맥을 봐야 된다. 문맥을. 그러니까 문맥을 안 보고 제가 구원받은 모두가 33살 반의 남자가 됩니다. 이제 이 말만 가지고 2단이 3단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여기 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아니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던 교사나 선생들이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겸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 더 높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한 은사주의자 그 목사 그 인간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25년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인간이 또 저한테 그걸 소개해 줬어요. 청년 때. 아주 근데 그럴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매일 성령님과 논답니다. 자기는 이 책이 너무 좋다고. 너무 그럴듯했어요.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과 반하는 것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인정해 줍니다. 근데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겸손하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방언하고 병고침하고 표적한다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물론 그건 사실이죠. 높임을 받아야 할 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기하게 예수님 이러는데 예수 이릅니다. 나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 말 들어보면. 목사라는 인간 예수 이름은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분리해봐도 못한 인간이 예수 그러고 이상하죠. 비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악령이 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리에서 외치는 것도 왜 높이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외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갈보리에 설린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사람의 생각을 깨우치십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럽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알게 됩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셔야만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는 정도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밝아질 수도 있고 점점점 밝아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얘기해 보면 이게 벽입니다. 벽. 그러니까 빨리 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깨부술 수 있는 건데 내가 깨부술려고 없을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전락해서. 그래서 과거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군대에서 생각이 안 풀리면 머리를 벽에 정말 박고 싶었죠. 이렇게 안 터득치 안 풀려 문제가. 어떨 때는 찬물에 뛰어들고 싶었죠. 이렇게 안 풀립니다. 그런데 어디 골방에 어디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그대로 하려고 내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아주 샘솟아납니다. 이게 진짜 샘솟아나요. 그러면 다 못 먹고 못 자고 피곤해 있는 가운데 야 지휘관이 아이디어 누구 없나 말해봐. 그러면 아무도 다 들었더니 고만고만해. 그런데 제가 탁 던지면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시는 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렇게 드러나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로마서 6장의 영적 침례인데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추가해버리면 악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인데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말하면 악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지성의 눈을 밝힘으로써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디어 뱅크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볼까요? 이사야 11장 여기 2, 3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여기 지혜, 명철, 계획, 능력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게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인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품은 것,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영적인 것을 비교하십니다. 고전 2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13절에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이 영이 뭐라고 하면 내가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되는가? 오늘 자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하는데 그건 침례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교하냐면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8, 9절과 비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기는 뭐랍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무엇이 비교하는 겁니까? 로마서 4장, 아까 우리 읽었죠? 4장 5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9장, 10장이 이것과 비교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데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야, 대상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야. 여기는 교회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비교함으로써. 그러면 올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근데 성령이 없는 인간들은 이게 뭐야,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게 더 짜릿해 보이거든요. 행위가 들어가니까. 계속 모든 성경을 다 받아들여 놓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절은 다 이렇게 아주 그냥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행위가 강조되는 구절, 침례나 방언이나 이게 드러나는 구절을 구원의 교리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당연히 첫 번째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구원 받았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가르치시는가?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이고 말씀대로 묵상할 때, 그 다음에 경청하고 섬길 때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 받고 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기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8장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니라 하니.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일어서서 너 세상에 저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버려라. 일생활에 속한 그 모든 더럽고 불길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근데 버리지 않고 그 시궁창에 있으면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시궁창에 있으면 계속 마귀들이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빨리 다 자백하고 버리고 이렇게 탁 넣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뭐 했는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새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캐치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근거지가 이제 마련된 겁니다. 성장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인간은 줘도 모릅니다. 가르쳐 줘도 모르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13장 2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섬길 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분해 놓으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부르는 겁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둥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뭔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는. 그러니까 요즘 내가 물어봅니다. 일은 잘하냐? 물어봅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빈둥빈둥 논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일했습니다. 부름받기 전에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겁니다. 열심히. 뭐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세금 징수를 했고 엘리사는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바삐 뭔가 있을 때. 저도 바쁠 때 항상 돌이켜보면 뭔가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북한 선교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 좀 준비된 사람을 쓰십시오. 저는 할 일이 많은데 전 준비도 안 됐고 뭐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조용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햄버거 사려고 사거리를 건널 때 말하는 겁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아주 총알처럼 햄버거와 콜라를 사려고 막 하는데 뒷거리 하나님과 싸우는 이걸 캐치한 겁니다. 그런데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를 수동적인 곳에 놔두고 뭐든지 다 받아들인 상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이면 더 좋고. 그래서 누워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지 않는 겁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으십니다.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묵상한 결과로
무엇인가를 확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늘 신천지 교인 같이 확신합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반성경적인 겁니다. 반성경적. 그럼 악령입니다. 그를 주관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교회 규모는 작지만 매주 100에서 300명을 구령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300명을 구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우리 편집자님 편집하지 마세요. 그거 꼭 놔두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몇 명을 구령하고 지금까지 몇 명을 구령했다 이걸. 그래서 5,617명입니다. 4월 중순부터. 그 전부터 하면 더 많을 텐데 제가 4월 중순부터 카운트를 했는데 5,617명을 구령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반대입니까? 물론 신천지는 신천지 교인으로 만든 사람의 수를 이제 세겠죠. 그 인간들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수를 센 겁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는 한 명이 교회 출석했는데 뭐 하늘에서 뭐 잔치가 났다고 난리를 쳤대요. 뭐 한 명. 우습죠. 비성경적입니다. 그 인간들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형성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발휘됩니다. 밖으로 떨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지를 만들었을 때 책카페 전도지를 30분도 안 돼서 그 문장을 다 만든 겁니다. 거의 안 바꿨습니다. 이게 컵에서 넘쳐 나오는 게 보입니다. 막 단어가 막 나옵니다. 이렇게 주워서 쓰기 바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을 때의 기름 부음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한 일에 대한 기름 부음.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름 부음.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알레이 토레이 박사, D.L. 무디, 빌리 선데이 같은 그러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런 복음 전도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6개월도 안 돼서 5,600명을 구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사에 써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이 성경적인 성령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일에 대한 이 기름 부음이 하나가 북한 선교에 가는 거였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뭐 어떤 사람도 후원했다가 후원한 돈을 또 받아가기도 하고 고소하고 뭐 아주 엉망이 됐었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30만 장이 넘어갔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녹음한 파일도 넘어갔고 성경책도 5,000권 이상이 갔습니다. 우리 성경이. 결과적으로는 넘어갔습니다. 뭐 우유곡절도 많고 지금도 비난하는 인간들은 어디 가서는 비난하고 있지만 갔습니다. 이긴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더 많이 보낼 수 있었는데 김여정이가 그 100억짜리 건물을 폭파하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 이 인간들이 법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무게란 뭐냐면 잘못됐을 때의 책임감, 후폭풍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감당해냈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럼 전도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다 감싸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독일을 통치하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게 9,000km 날아갈 때 그 인간이 얼마나 째려봤겠습니까? 저 비행기에 저 독일을 전도지가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쿠모 자매님이 막 이렇게 하시고 에콰도르에 계신 또 우리 자매님도 번역해서 이렇게 또 출력해서 이렇게 전하고 또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전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더 많은 언어로 이런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번역이 돼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를 한 달 지나서 어떤 인간이 주는 거를 내가 전도지를 넣은 참회가 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 얼마나 기쁩니까? 이 눈으로 본다는 게 우리도 북한에 부러진 그 씨앗이 어떻게 파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좀 기도하셔서 이런 일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